그리도의 이제 7장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리도인들에게는 이 어쩔 수 없는 이중격이 있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제 나는 원하는 내가 있고 원하지 않는 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와 넘어짐밖에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침을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단순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원하는 나,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 참 신기하게도 참 연약하고 약한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야, 내 속에 죄도 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알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나에게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막 알고 가고 그런 것은 없겠구나. 예?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하기 싫은 마음도 굉장히 강렬히 나에게 나를 끌어당기겠구나. 원하지 않는 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구나. 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내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절로 막 새벽 기도도 막 저절로 나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잖아.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내가 누구 누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순수한 이렇게 마음에 그게 뭔가 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괜히 불법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막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는 꼭두각시도 좋습니다.
이게 누나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잠이 와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꼭두각시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 기도한 기억이 나요. 안 되더라고. 왜 안 됐을까?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 맞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굉장히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에 21절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매일매일 갈등하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내가 게으름을 선택하든지 부지런함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하는 것은 있으나 여러분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선택하고 눈물을 머금고 어떨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굉장히 배가 아프고 징질 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더 행복하더라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먹고 살고 막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나중에 답답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다가 보면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더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그걸 쉽게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큰 복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하다가 보고 못 하다가 보니까 안 하다가 보고 못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내게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퀴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본성이요 나의 습성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젊은 애들 뭐 현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사람이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말짱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당연히 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선조들이 잘 살아가 여러분까지 난 거 아니요. 부모님도 짝지 준 대로 그래 살아가야 못 산 거 뭐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요.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결혼해 보니
예, 그때서 이제 얼굴을 알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한 번 결혼하면 너 집에 못 온다, 이런 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여러분까지 만들어냈잖아. 그때 또 지금처럼 자유연애하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법,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책임성도 많이 없고, 이혼율이 1위, 2위라는 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제도나 법에 물려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잡아놓는 것도 좋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이게 나의 본성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나 봐. 그러면서 거기에 쏙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 속에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선택하는 거. 그 구속을 내가 진심으로 오히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유 가운데 내가 저기 갈 수 있어요. 마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살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가면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새벽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 이렇게 밑에 물 속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게 가면 쑥 빠지게 돼 있어요. 맞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통나무 하나를 돌이 이렇게 밑에 빠지는 거를 통나무로 묶어 놓는다. 그러면 떠요, 안 떠요? 예? 예화가 별로 안 좋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봐요.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준이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어 5분도 못 있어가. 이게 저절로 이게 또 지금도 하면 벌써 마음속 목사님은 빨리 내려게 하지. 손 아파 죽겠구만. 이러는 분은 이제 내려봐요. 예, 그러잖아요. 저절로.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힘은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방법이 저도 처음부터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풍선, 수소풍선 있죠. 수소풍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계속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그걸 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놓는다 하면 쭉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쉽게 이겨내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25절 같이,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그래서 8장부터 보면 그런즉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자꾸 들어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대로 다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 대로 내가 다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결심해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자꾸 맡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어도 주의 뜻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금방 안 되어도 정확하게 되어지는 게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필요 없어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